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를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권능 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촉촉이 적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제 창세기 15장까지 했습니다. 15장은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믿음에 대한 가장 고전적 정의가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15장을 통해서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다고 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일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취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16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16장은 어떤 내용인가?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75세예요. 10년이 세월이 지났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고 약속했지만은 1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자식이 태어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생각한가? 자기는 이미 자식을 낳을 상태가 되지 못했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죠. 그때 생각할 때 나는 자식을 낳을 형편이 되지 못했는데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이 끊어지기 전에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이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약속의 씨가 아니라 너희 혈육의 씨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라에게도 함께 주셨어요. 왜요? 부부는 연합해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곧 누구에게 주신 약속은 사라에게 주셔야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태어나냐면 동시에 사라에게도 태어나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여자에서 얻은 자식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자식이 태어나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죠? 하나님이 약속의 씨가 아니고 너희 혈육의 씨다.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를 단절하셨습니다. 여러분요, 13년 동안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은 무서운 징계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면 여러분은 무슨 징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요. 그리고 17장 1절을 읽어봅니다. 17장 1절. 자, 아브라함이 몇 세냐면 99세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할 때는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런 모세도 부를 때도 몇 살이요? 80세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그렇죠? 99세. 그러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 몇 세냐면 86세니까 99세면 13년이죠. 13년 동안 교제를 단절하시다가 99세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17장을 읽을 때는 16장의 사건과 관련을 가지고 읽어야 17장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장의 사건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누구의 방법으로 성취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를 단절하시고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이제 99세에 나타났어요. 99세에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이제 부를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좀 다르죠?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말은 어떤 말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은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 거예요. 인간이 지킨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데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완전한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누구도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완전한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준 약속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믿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고 의지할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줬죠. 이 뜻은 모든 민족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이미 12장에서 약속한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해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게 하죠. 그 다음에 17장 11절을 보면 할례를 하라고 그럽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포피는 곧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할례죠? 오늘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이게 할례를 하래요. 그러면 왜 17장에서 이 포피를 배우고 할례를 하고 이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그들에 있는 것을 아주 표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배라고 했어요. 왜 언약의 표징이면요 하필이면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빌었을까? 이거는 16장 사건과 연관해서 보내야되죠. 16장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 수단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준 약속은 내가 내 방법으로 성취해가겠다는 것을 다시 확신시켜주고 계셔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라. 이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거에 여기 상징적으로 표피를 베라는 거. 그리고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 물론요,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는 후대에 많은 이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지만은 지금 17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을 제거해라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75세였어요. 그때 약속했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이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난 동안 아무런 기미가 없다가 그들이 이 인간의 생식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하나님은 이건 약속의 시간이라 너희 육신의 시다 하고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99세에 나타났어요. 99세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어요. 그러면 이삭이 몇 세에 태어났냐면 100세에 태어났죠? 100세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75세에 불러서 그때부터 아주 젊을 때 계속해서 쌍둥이로 낳겠다면 얼마 안 되면 자손이 번성했을 텐데 25년 동안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그리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25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인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하면 되죠? 근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제거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언제 태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나온 그 말씀 그대로 하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이거는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죠? 21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는 이제 약속하신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죠. 자, 21절 1장을 보면요, 거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이거는 이삭은 언제 태어났어요? 인간이 원할 때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때예요. 인간이 요구하고 인간이 원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약속이라는 말 속에 근본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약속이라는 말 속에. 그러면요,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약속은 당장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면서 이 다음에 석 달 후에 만나십시다, 이건 약속이죠? 약속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약속이 성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하면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 속에 기본적으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제 들어있죠.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죠. 세 번째는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이라는 말 속에 근본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하는 겁니다. 참아야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란 이 개념 속에도 똑같이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의 믿는 바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야 해요.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성취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말하죠. 내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얻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22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은요 계시가 이제 보다 전진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계시인가 우리가 봐야죠. 창세기 3장에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또 하나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겠다 그러죠. 그러면요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만나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1장까지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이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서 성취되냐면 이삭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또 하나의 계시는 어떤 것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은 이제는 가죽 옷을 어떤 방법으로 지어 입혀 주실까에 대한 전진된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자, 22장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죠.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어떤 것인지 하면요 제물을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왜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번제로 드릴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번제를 드리라 할 때 번제를 아무 곳에서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고 번제 드릴 장소를 정확히 지정해 주십니다. 그 지정한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로 드리죠.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앞서서 가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뒤에 칼과 불을 들고 따라가죠. 그 길이 며칠 길이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3일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3일이 짧아요? 길어요? 그들은 자동차 타고 가는 거 아니고 걸어서 가는데 3일 길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것도 빈몸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갔어요. 그렇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3일 길인가 생각해 봐요. 왜 3일 길인가? 첫째는요, 3일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 결단하고 그것을 잘못했구나 번복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이에요. 3일. 우리가 이제 작심 3일이라는 말 쓰죠. 작심 3일. 옛날에 이제 술 끊다, 담배 끊었다. 결단해도 3일 지나면 3일 못 돼서 다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게 돼요. 어떤 사람이 결단하고 그것을 시행할 때까지 이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3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출발했지만은 야,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3일이에요. 3일. 근데 아브라함은요, 번복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건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종을 의미하며. 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는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해요. 여러분요, 지금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 난 아들이요. 그리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적어도 100세 난 아들을 지금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의 나이면 15살은 됐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 길렀죠? 15살까지 얼마나 귀하게 길렀겠어요? 그 아들을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라.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갔겠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만약 제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나는 도망가요. 그죠? 도망가. 못합니다. 그 괴로운 심정, 그 참담한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권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성취하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래서 종들은 그 산제 밑에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이 정한 한 산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그 산 꼭대기에 다 올라갔을 때 앞서가던 이삭이 뒤에 오는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묻습니다. 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리나이까. 지금 이제 앞서 가던 이삭이요, 산꼭대기 다 도착했어요. 목표지점에 다 돌아왔죠. 이제 번제를 드리러 한다고 했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삭은요, 자기 자신이 번제 재물로 드릴 것을 모르고 왔죠. 아버지가 야 번제 드리러 가자, 남 짊어지고 가라니까는요 그냥 따라왔어요. 근데 목표지점에 다 도달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던 이삭이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모르죠. 불가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멍청이 따라가던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말하는 이 소리 듣고 눈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8절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그렇죠? 이 말이 우리가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뒤에 보면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잘못 사용될 경우들이 많죠.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이 준비하신 하나님을요,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이 말을 전혀 잘못된 사용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자, 아브라함이요,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놓고 지금 칼로 잡으려고 그러죠. 칼로 잡으려는데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의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자, 이 급한 음성을 듣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대신 드렸다. 대신 드렸다. 이삭은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자, 그러면 수풀에 걸린 수양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풀에 걸린 수양은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된 거죠. 여호와 이레가 된 겁니다. 자, 이삭이 번제로 드릴 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늘은 캄캄해졌다고 했어요.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왜 부르짖어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이삭은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림자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림자가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꿈과 환상은 실체가 없이도 얼마든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지만은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밑에 쳐다보면 여러분 그림자가 있어요. 왜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실체가 없다면 그림자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삭이 보여준 그림자에 대한 실체예요. 실체죠?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대신 드려졌어요? 예수님은 누구 대신 드렸어요? 수풀에 걸린 수양은 이삭 대신 드려졌지만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대신. 그래서 예수님을 내려놓고 다시 드릴 재물이 없는 겁니다. 대신 드릴 재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실체로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재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재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 대신? 내 대신. 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시기 위해서요. 누구 대신 죽기 위해서? 내 대신 죽기 위해서. 왜요? 죽으셔야만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것이 22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22장 12절을 읽어보면 12장 읽어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한 줄 아노라.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대속계리가 나옵니다. 이 대속계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장자 대신 누가 대신 죽었어요? 이스라엘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요. 그렇죠?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죽고요. 내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대속결입니다. 대속결이에요.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제금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제 22장 16절 18까지는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5번째 준 약속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12장에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13장에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장에서 세 번째 약속을 주시고 17장에서 네 번째 약속을 주시고 이제는 22장에서 5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면요, 이 약속의 내용은 똑같죠? 세 가지라고 했어요. 약속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똑같죠? 그런데 이 5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 16절에 나타나는 것이 맹세입니다. 맹세죠?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렇죠? 그러면 맹세는 어떤 것인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해서 손을 들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운동경기 하면요. 운동경기 이제 개막식 때 선수 대표가 나와서 대조직위원장을 향해서 손을 들어요. 맹세예요. 뭐라고 맹세해요? 우리가 스포츠 정신에서 공명정답에 경기를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하여 서약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맹세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라고 써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했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자신을 향하여 맹세했는데, 그럼 맹세의 효과는 어떤 것인가? 이 맹세의 효과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것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거기 봐요. 첫째는요,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지금 여러 가지 약속해주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약식을 체결하고 이게 할 일을 하고 이 모든 방법보다도 맹세했다는 사실은 가장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정해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했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죠? 또 18절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이라고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떤 사실인가? 약속이에요. 또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맹세해 주는 거예요. 약속과 맹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죠.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은 어떤 거예요? 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다시 확신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 이제 17절에 나오죠.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국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고대 국가는요, 성읍의 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대 국가 내 전쟁은요, 성 뺏기 전쟁이죠. 성 뺏기 전쟁이요. 여러분, 이제 사극을 보면요, 전쟁을 할 때 한편은 지키고 한편은 공격해요. 성문을 굳게 지키고 성문에서 공격하는 편을 불화살을 막 쏘아버리죠. 한편은 어떤 것이요? 성문을 쳐부셔서 성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뭐를 나타내면 성문을 차지하면요,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문이 부서지면요, 이 방어하는 편이 성을 뺏기게 되고, 성문을 차지하면 공격하는 편이 성을 차지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죠.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결정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누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떤 씨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누가 되냐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약속, 여기 언약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장을 한번 보십니다. 24장 3절 4절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채가라. 지금 우리가 2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호렙으로 홀로 남았는데 그 마지막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지막 남은 사명은 어떤 것인가?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고 먼저 죽는다면 이삭은 젊은 혈기에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룩한 씨가 섞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은 이 약속의 씨, 거룩한 씨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사명을 줘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아내를 삼지 말고 저 섞이지 않은 하란에 가서 친척 중에 아내를 삼으라.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24장을 보면 우리의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장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자세히 기록됐어요. 자세히 기록됐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되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도 이 종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일을 기록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24장이 왜 길게 기록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그 종 엘리에셀이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명에 감당한 것을 길게 기록했어요. 여기서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왜 이게 길게 기록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란에 가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야죠.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고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것도, 키도 가르치지, 얼마나 큰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자 하나 데리고 오라. 이게 막연하잖아요.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종이 기도했어요. 내가 하란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여자, 그 여자가 내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준비한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어. 근데 리브가는 누가 준비했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22장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22장 전체를 내용을 보면 22장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첫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나홀의 족보가 등장해요. 이 족보는요, 성경에 구태여 기록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인데 왜 기록했을까? 바로 나홀의 후손 가운데 리브가라는 한 여자가 태어나는 것을 나타나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준비해 준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드러내죠? 또 더 구체적인 증거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22장 다섯 번째 약속의 두 번째 특징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육성했죠? 그러면 24장 6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거기서 어떤 말이 나와요?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은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과 똑같죠. 내 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여기서 지금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라. 그러면 여기서는요, 지금 24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란 땅에서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를 축복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내용을 봅니다. 한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신 내용이고, 한쪽에서는 하란 땅에서 라반이 자기 동생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동일하다면, 이건 어떤 의미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해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점에서 봐야 해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뭘 봐야 합니까?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는가. 사람을 볼 때는 실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볼 때는 어떤 사람이도 실망해요. 대통령 잘 뽑았더니 실망하죠. 또 다른 사람 뽑았더니 또 실망해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보나마나 마찬가지예요. 한국 대통령은 특별히 여죠.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실망 안 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고 실망입니다. 실망이죠. 성경은 이미 말해요. 로마서 3장 4절에 얘기하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다. 참되시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런 그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역하지만은 참 놀라운 일들이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돼서 이루어질 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은 전혀 아니요. 나는 중국에서요, 중국말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중국말 하는 것은요, 밥 얻어먹고 어디 길 가는 것 정도는 몰라요. 다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통역이 이제 많지 않죠. 중국에 저 그 넓은 지역에 다 데리고도 올 수 없고, 이제 통역 때문에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하고 망설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같이 일할 수 있는 통역을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감동을 주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24장을 통해서 인간의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가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미 준비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26장을 보면 26장 3절 4절 보십니다. 26장 3절 4절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이 내용을 보면 이 약속의 내용은 똑같이 세 가지입니다.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이죠.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28장을 보십니다. 28장 13절 14절 읽어보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해 주고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 똑같죠.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복속. 그러면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은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약속의 내용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던 약속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해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졌죠. 그냥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 호칭이 달라졌을까? 이 호칭의 의미가 뭘까? 그렇죠?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의미는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네 아버지 이삭에게 계승해 줬고 그 계승했던 약속을 이제는 야곱 너에게 계승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호칭이 어떻게 돼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제는 그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자, 14절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함께 계시냐면 야곱과 함께 계시라 했죠.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했죠.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한마디로요 사기꾼이요. 그렇죠?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그렇죠? 형을 속였는데 형이 분해서 야곱을 죽이겠다 하니까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도망가다가 지금 베델에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누구와 함께 계세요? 사기꾼과 함께 계시고 사기꾼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죠? 사기꾼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기꾼인 야곱과 계시며 야곱을 지키실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세요? 왜 사기꾼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시며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어요.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야곱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요. 우리 중에요, 야곱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야곱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떠나지 않아요. 왜요? 내게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내가 잘못되면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지킬 수 없죠. 그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하죠? 자,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전이라고 써 있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집이라고 바꿨어요. 이건 이 집이라는 말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이야기해요. 성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성전의 개념을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전의 개념.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지금 집이 지어진 게 아니죠. 집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렇죠? 그러면 성전의 근본적인 개념은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성전의 근본적인 개념은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요. 보이는 집이 아니요. 성전의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성전이요.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지만은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한 일시적인 방법이었어요. 심하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구약시대에 지었던 성전은 궁극적으로 언제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AD 70년 디도에서 완전히 회파하고 불타고 없었어요. 그러면 성전이 불타고 없어진 것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없어졌을 뿐이지 오늘 성전이 없어졌어요? 있어요? 네? 성전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지어졌잖아요. 우리 안에 지어지고 그 안에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성전의 근본적인 개념은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성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이 66권 쭉 읽어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는 책이 몇 권 안 돼요. 다 성전이에요. 다 성전. 지금 창세기도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시록에도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계시록을 한번 보십니다. 이게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 자, 21장,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죠? 이제 장막이 됐어요. 이건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요, 성전에 대한 환상을 쭉 보여줘요. 성전에 대한 환상을 쭉 보여주고, 보여준 다음에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전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성전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그렇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이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면 가시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요, 성전의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석으로 지금 이야기했죠? 그리고 성전을 보이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근본적으로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환상에 잘못 현혹되기도 하죠. 천국에 갔던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다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요, 정금처럼 이 반짝반짝 하는 것들 다 이야기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다. 왜 계시록에서 이 찬란한 여러 보석으로 이야기할까? 여러분요, 보석하면 제일 귀하고 제일 호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보이지 않는다고 써요. 보이지 않는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써요?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성전은 어떤 것이요? 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성전의 개념이에요. 성전의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날은요, 우리 안에 정성이 지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함께 있어요? 나 함께 계신 거예요. 나 함께 있어요.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28장 12절을 읽어보십니다. 28장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이건 땅과 하늘의 개념입니다. 땅과 하늘의 개념이죠. 땅과 하늘의 개념하면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땅에서 도저히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멀고 먼 거리로 생각하죠. 여러분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생각하면 하늘 하면요, 땅에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뭐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요, 본래 함께 살았어요. 그렇죠?
언제? 하나님과 인간은요, 하나님과 인간은 본래 함께 살았어요. 언제예요?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죠. 근데 왜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과 인간이 거리가 멀어졌을까? 이건 죄 때문이요. 죄가 인간 사이를 큰 거리로 떼어놨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늘만큼 멀어진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자식에게서 마음을 떠난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자식에게 마음을 떠난 자식은 없습니다. 이제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과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를 놓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이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킨 분은 누구냐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리라. 이 중보자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길은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죠? 이 야곱에 주신 사닥다리 꿈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자, 32장을 한번 보십니다.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요 비교적 잘 아는 내용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보통 어떻게 아냐면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정확히 말했어요.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이 없어요. 성경 잘 읽어갑니다. 야곱의 기도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씨름했으니까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해서 이 씨름이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지만은 만약 씨름이 기도다 한다 하더라도 이 씨름의 주체는 누구냐면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했어요. 씨름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죠.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했다면 어떤 사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우리 잘 생각해봅니다. 성경은 인간 중심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철저히 봐야 해요.
야곱이 하란으로 간 지 20년이 됐어요. 20년 됐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내 출생지로 가라 그랬어요. 야곱의 출생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서 하란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태어났지만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이삭을 낳게 하고 야곱을 낳게 했어요. 그러면 야곱의 출생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돌아갈 예표 천국을 보여주는 땅이죠. 돌아가요.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이제는 자기 가족을 다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자기 형 에서가 20년 전에 원한을 아직도 사귀지 못하고 400의 장정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쫓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에 대비한 야곱의 지금 행동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처자식은 다 먼저 건너게 하고 가축도 건너게 하고 종도도 건너게 하고 야곱 홀로 남았어요. 야곱 홀로 남았어. 그래서 돼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란을 건 지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는 변했죠. 홀몸으로 갔는데 아내가 4명이요, 자식이 12이요, 많은 가축도 있고, 이 실체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변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왜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모든 삶은 지금까지 자식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능력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에서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금 그게 대체하는 것이 어떤 것이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인간의 그 방법대로 그대로 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처자식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내면에서 먼저 죽죠. 먼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혼자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남았어. 왜일까? 20년 전에 홀몸으로 와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성취했어요.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건강한 육신만 있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때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았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름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제는 야곱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바꿔진 것은 누가 누구에 주신 약속의 성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큰 나라를 이루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도 한 족장이요, 이삭도 한 족장이요, 야곱도 지금 한 족장에 불과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12지파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죠? 자, 46장 3절 4절 읽어보십니다. 46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내용은 어떠냐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우리가 32장의 사건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부터 심한 단련을 받습니다. 야곱이 귀하게 여기던 것을 다 뺏어간 후에 이제는요 그 땅에 기근이 걸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 내려갈 계제가 됐을 때 야곱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나이까? 왜 물어볼까? 애굽은요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약속의 씨가 내려가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려올렸어요. 이삭이 내려가려 할 때는 그 아래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이는요 야곱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큰 민족으로. 이것은 어떤 것인가?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나라를 이루리라. 그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이요? 전부 보니까 70명이요. 70명이 국가가 될 수 없죠? 70명이 민족이 될 수 없어요. 이 70명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로 성장시켜야 해요. 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어디냐면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애굽으로 보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냈냐면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요셉을.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다고 되어 있지만은 시편 105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방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거 이것도 같은 나라 아니고 여기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잘 살게 또 돈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도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죠. 돌아오려요. 타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선 언어가 제대로 안 되죠. 북한하고 남한하고도 언어가 똑같은 말 쓰지만 잘 통하지 않는데 음식이 통하지도 않는데 똑같은 민족 동질 같지만 틀려요. 어떤 사람이 제가 중국 가면 학습하러 가면 식사하다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중국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아니야. 근데 10년 넘었다고요. 야, 그러면 이제 중국 음식 습관 됐겠네요. 그러세요. 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습관돼서 먹는 게 아니라 안 죽으려고 먹어요. 그러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식이 맞질 않아요. 음식이 맞질 않아.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민 간 거 아니고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술관원의 꿈을 해석했으면 술관원이 뭐라고 약속하면 내가 복직하면 널 당장 해방시켜 주겠다. 근데 복직된 후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러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한마디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왜일까?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 한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45장 7절 8절을 볼 수 있어요. 45장 7절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자리예요. 맞죠? 그럼 일반적으로요, 요셉은 그 억울한 삶을 생각해 보면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복수하시죠. 지금 요셉은 어떤 위치예요?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예요. 두 번째 자리죠. 근데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식량을 얻으러 온 떼거지 10명이 서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떼거지 10명 그냥 처리한다고 해도 아무 흔적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해요. 병든 것도 사업이 망한 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자, 49장을 한번 봅니다.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십니다.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건 4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요 일반 사람들이 유언하는 그런 형태의 유언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야곱의 아들들의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핵심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지금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자, 8절 읽어보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의 찬송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받을 자가 누구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찬송받을 자예요. 그렇죠? 또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렇죠?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건 언제 예언했던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라.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그러죠. 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9절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지금 보장하는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죠? 유다는 사자 새끼요.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그죠? 이 사자는 곧 승리자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승리해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승리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럼 그 승리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어린 양이 나타났으니, 그렇죠? 그가 이겼다고 그런 거예요. 이겼다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자,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1차적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은 유사 지파에 나타났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죠. 성경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십시다. 12시 시작하겠습니다.